네, 저희는 계속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고 또 신앙의 기본을 살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이 잘 다져져 있어야 그 위로 신앙의 성장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나시죠? 네,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정말 하나하나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그런 주제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기도와 찬양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줍니까? 말씀이 이끌어주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귀한 말씀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 이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죠. 그래서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됩니다. 잘 배우셨네요. 파란불이 켜지면, 초록불이 켜지면 가야 되죠. 그리고 그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차선으로 잘 가야 되겠죠. 그리고 주차 금지 표시판이 있으면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조사해 보았더니 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가 절반 정도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교통사고의 절반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귀찮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아야 빨리 갈 것 같고,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법을 지켰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된 그 운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귀찮거든요.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올드해요, 말씀이. 이게 언제적 말씀이야. 그래서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빨라 보이고 더 맞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지금까지 배워서 알게 된 그 진리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구절이요,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3장 2절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우리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기는 배웁니다. 하지만 그 배움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익힙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 그 진리 안에 거하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정말 아들 같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서예요, 유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 밖에 거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는 반드시 말씀 안에 살아라. 말씀 안에 거해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어라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딱 한 말만 남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이 다 말씀을 무시한다고 해도 너만큼은 말씀 안에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유언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유니게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니게에는 로이스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외할머니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이런 선물을, 이 말씀의 선물을 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왜 귀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고 구원으로 데리고 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무슨 장난감이, 무슨 학용품이, 무슨 선물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만들어줍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졸업장과 또 좋은 기술과 또 좋은 직장을 선물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을 선물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가 먼저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성경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유산인 것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199장 기억나십니까?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추억이 있습니까? 엄마의 무릎 위에,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분들이 들려주시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또 삼손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재미있어하는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엄마의 냄새와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품을 기억해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추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는 그런 추억을 선물해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 3절 가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다 기억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받으시는지 아이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로 이런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모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찌 유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경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교훈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짜를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비진리를 쫓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슨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교훈을 받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교훈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를 켜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때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그들이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괜히 내가 이야기했다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와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에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더라도 호되게 나를 꾸짖고 호되게 나를 책망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신다면 정말 축복이지요. 왜 성경 안 읽냐고,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지난주에 예배 빠졌냐고, 왜 기도 생활 안 하고 정말 요즘에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만나시면 밥 사주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그 책망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성경이 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잘못 들어서고 있어. 너 잘못 선택하고 있어. 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 책망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이 바르게 한다라는 말은 이제 교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자세가 약간 삐딱해지게 되고요. 자세가 삐딱해지면 몸이 아파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교정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성경이 단순히 우리에게 이쪽 길로 가라, 저쪽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교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 자세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연습시켜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를 꾸준히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우리를 책망해주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교정해주고 그리고 우리 삶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네. 교회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선물, 성경 읽기표. 네. 세탁기보다, 냉장고보다 이 성경 읽기표가 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꼭 가져가시고요. 읽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귀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읽으셔야 돼요. 네, 읽으시고 읽어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덮으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얼마나 유익한 말씀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말씀을 기억합니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에 꽂힌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엄청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고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에 말씀 한 절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성경을 읽는 이 붐이 막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학교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구역에서,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에서, 우리 모든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 성경 읽자. 올해는 꼭 우리 모든 회원들 한번 성경 읽어보자. 그래서 혼자 읽으면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읽자. 우리 시간 내서 모여서 한번 읽어보자. 우리 시간을 한번 서로 점검해주고 확인해주고,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준비를 한다, 자격을 갖춘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얻으시길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딱 보면 오를 부동산과 오를 땅을 딱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이 시대를 꿰뚫어봐서 하는 일마다 족족 대박이 나는 그런 능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에 그런 잘 이렇게 진로를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지만 그런 모든 능력이 있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모든 능력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비참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오고요, 악한 사람들이 오고, 욕심 있는 사람들이 오고, 나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밑바탕에 선을 행하는 능력이 단단하게 다져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 되면 그 위에 능력들을 하나하나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말씀이 우리에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갖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 위에 또 다른 능력을 세워서 그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유익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귀한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따라 걷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말씀을 공부하며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곧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곧 성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물론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인생,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